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백성의 특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사귐인데, 교제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고 믿는 이웃들과 이런 교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대상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달라고 하는 참 쌍방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교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고 이웃과의 교제도 그렇고 이 끊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특성을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같이 이 시대에 광야의 길을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그런 환경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그래서 자녀들아 참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따뜻한 말씀입니까? 그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가 용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정말 전적인 그런 은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이루어진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용서는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위아들을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절규가 십자가에서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리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태초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이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 창조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 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동일하게 이 태초라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태초 여기는 창조 전 훨씬 영원까지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의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부분이 합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인데 하나만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그분의 그 지금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이 두 부분이 다 합해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며,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이 너무나 깊이 알아가는,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 그 속에는 언약이라는 그 놀라운 그 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나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은 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부분이 언약과 하나 된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 영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면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아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도 살아가고 세상도 살아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이렇게 알았으며 계속 알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그분을 지금 알고 있고 계속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살아있는 관계,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악한 자, 사단을 이긴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은 절대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또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교회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악한 자를 이겼는가? 이기고 있는가? 판판이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기도 하고 이기고 하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이들하고 아버지는 다 알았으며 이 앞에 나왔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다른 말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1년 1도 하다 그러니까 마치 못해서 잠자면서도 있고 딴 생각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없고 정말 꽝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특성을 2장 16절에 기록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가치관, 문화, 모든 이 정신들이 이 사단이 주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긴 자, 그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다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도 다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성은 하나는 제가 용서받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비들은 알았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깊이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그것이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창세전에 다 알고 지금 이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도 1점 1점의 그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이것이 그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져 가는 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그 약속과 성취 이것을 바라보면 야 정말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이겼는데 13들은 청년들에게 악한 자를 이겼다. 14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의 이 특성을 알고 나면은 그분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또 기쁨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